지영이 오빠 안 들어오시네. 네. 잠깐만요. 지영이 오빠 안 들어오시네. 근데 개인적으로 오빠 그 바세바가 다윗을 만나서 행복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뭐 별 상관이 없지만. 그래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도 이제 일설 있는데, 네, 다윗이 유혹을 받은 것은 바세바가 그거를 유혹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구조가 근데 이제 왕이 보일 정도로 정확한 그 도시 지형은 모르지만은 왕의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러고 이제 목욕하고 있었다든지, 그리고 이제 동침하고 나서 정결하게 씻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전혀 거부했다든지, 예를 들면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 비참해서 비통해서 이제 울부짖으면서 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한 데 비해서는 전혀 밧세바가 어땠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충분히 다윗을 만나서 행복했다 이런 가정도 가능한데, 이제 그랬든지 저랬든지 이제 다윗이 몹쓸 짓을 한 거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거지. 뭐 행복했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 아이도벨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가정 파괴범이잖아요. 자기 사위를 죽게 하고 자기 손녀딸을 빼들고 뭐 왕비가 되었으니까 잘 됐다 이거 이전에 그랬으니까 다윗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나서기까지 한 것이고, 사실 아이도벨의 계략에서 다윗이 한 일을 똑같이 보복한 거잖아. 옥상에서 자기 아내를 범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게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다윗에 대한 그 원한 때문에 아이도벨이 한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전체 모임에서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또 목사님이 우리 선방에 들어오시니까 더 가깝게 말씀이 들리고, 아멘. 아니, 저 전체 말씀 들을 때는 저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이랬는데, 목사님 우리 선방에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너무 좋네요. 제가 우리 순회 순승기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통 항상 기열이 오빠나 지한 오빠한테 먼저 이렇게 간정을 부탁하거든요. 근데 오늘 지한이 오빠가 안 들어오셨네. 예, 오늘 또 이제 기열 오빠 먼저 이렇게 간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주도 그랬고, 김천 목사님께서, 이 역사적인 지금 그 사무엘 상하, 그 지난주에도 참,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안 읽어본 거죠, 그죠? 오늘도 뭐 제가 읽어봐도 크게 뭐 이렇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그 지금 반란의 원인, 왜 반란이 일어났는가. 그다음 오늘 또 그런 그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이 왜 배반하게 되는가. 또 이때 같은 사람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 또 시므이의 저주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쫙 들으니까
상당히 이제 더 이렇게 그 성경의 인물들이나 사건들 그리고 특별히 이 다윗과 관련된 좀 뭐라 그럴까 그동안은 좀 긍정적이고 밝은 면만 알았다면 조금 더 다른 면을 이렇게 접근하는 시간이 돼서 참 무척 흥미롭거든요.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와주셔가지고 더욱 그 자리가 너무 좋고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다윗은 참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걸 지금 너무 부정적인 면이 너무 이제 팍팍 드러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다. 아까 전에 잠깐 그 아히도벨의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자, 이에는 칼에는 칼. 그런 입장이 이제 될 수 있고 지금 그런 입장으로 갔는데 아히도벨은 부정의 아이콘, 진짜 유다가 가는 그 길처럼 자살하는 길을 가는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마 악선과 악의 측면으로 보면 이 다윗이 더 악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지금 아히도벨 같은 경우에는 자살하게 되는 참 이런 측면을 이렇게 쭉 보면 또 뭐 시므의 저주랄까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사울 입장에서 이제 하는 저주니까 조금 다른 것 같고 하여튼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측면하고 달리 여기 이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때 이 사람들은 뒤돌아볼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블레셋에서 망명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다윗을 따라왔는데 이제 다윗이 또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자, 네 갈 길 가라 했을 때 이때의 고백은 제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마치 제 인생처럼 내가 세상의 히브리 강을 건너왔는데 내보고 또 세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교회 생활 한 30년 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만약에 무너졌다고 해서 뒤돌아간다. 그럼 갈 곳도 없어요, 진짜. 여기에서 교회 뭐라도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입장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얘기할 때 정말 감동이 됐어요. 물론 이제 바르실레 같이 대가 없이 섬기는 것은 이런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자기가 원래 이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체질적으로 우리 집사람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대가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교회에. 저는 제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뭔가 따지고 막 그러는데, 근데 바르실레에게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 다윗이 돌아갔을 때, 왕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근거를 부귀 영화를 취하겠느냐. 내 자식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참 이 사람도 참 너무 감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참 부정적인 사람도 저한테 뭔가 오고,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도 이렇게 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선악간에 어쨌거나 권선징악으로 치면은 참, 이 권선징악으로 다윗을 처리한다고 하면, 참, 어떻게 됐을까? 청문회 해가지고, 아마 다윗은 갈기갈기, 그죠? 탄핵받고, 감옥에 가야 충분한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잖아요. 물론 이 그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네가 당한 그걸 그대로 백주대낮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루었지만, 결과를 분명히 치루었지만, 다윗은 또 우리가 또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쓰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으면서 내가 교회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은 뭐 내가 뭐 쓰이고자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적어도 이 아히도벨처럼 배반해가지고 자살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극한 경우에는 제게 주어진 인생을 참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쓰시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하는데 어쨌거나 내 잘 먹고 잘 사는 건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군사 7천, 그 중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요즘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를 또 어제 만났어요. 얘는 카톨릭이더라고요. 모태 카톨릭인데, 지난번에 그 어머님 장례식 때 잠깐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도 되고, 그거보다는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막 이제 했죠. 상당히 잘 듣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돌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만약에 하나님 알았다면 내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니한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반갑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지는 카톨릭이니까 뭡니까, 큰 집이니까 하여튼 우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참 많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참 흙의 자리에서 만나면, 지도 뭐 거의 흙까지 가는 것 같아요. 흙의 자리에서 만나면 교통 안 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참 어떻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굴리시고 또 친구는 친구대로 굴리시고 해서 한 자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게끔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 그런 면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드러나니까 감사하고, 적어도 이 부정적인 쪽에서 쓰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쪽에서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저는 오늘 말씀 진짜 좀 깊게 들렸는데, 그리고 이제 김 목사님이 좀 새롭게 깊이 다가왔어요. 이제 그 구약의 그 예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예표를, 그 존재를 너무 이제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의 환란의 날에 누가 나와 동행할 것인가,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보니까 그 피난길에 아들에게 이제 쫓겨가지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제 여러 사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배반한 사람도 있고, 큰 은혜로 감동을 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 욕도 얻어먹고, 여러 사람들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 다윗이 이제 이 다윗의 어떠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인생의 삶이 사람의 그 입에서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떤 것인지 참 다윗이 너무 참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편에서도 나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내 친구와 같아서 나와 떡을 떼던 사람도 내게 발 뒤꿈치를 들었다, 그런 말씀이 아까 전에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직접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처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을 하면서 같이 떡을 떼고 내 친구처럼 여겼고 뭐라도 해줄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신뢰하던 사람도 그 돈 앞에서 자기 돈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앞에서 참 험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참 더더욱 그 사람의 어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무리 아름다울 것일지라도 환란을 당해보면 그 환란 가운데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 인간이 뭐 그냥 마지막 게 다 나오죠. 뭐. 다 그 돈 앞에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경험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교회로 살 수밖에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온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 목사님 귀한간증 참 듣고 저도 참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는 목사님 되셨구나.
그 나를 이끄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늘 이끌려서 오신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고 그러니까 환란 날에 나와 동행할 사람이 누구냐 지금 저도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그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때 옛날에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결혼해서 참 어려운 시절이 많았었는데 그때 어떻게 추락하는 것에도 끝이 없을까? 맞아요. 매일 추락을 하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추락하는 거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막 무진장 추락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릴 소수 정도로 추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내 인생에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살기가 싫었어요. 그때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친정으로부터는 더 이상 돌아가기도 싫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난 교회에서 결혼한다는 것이 너무 큰 내 인생의 시작점이 됐기 때문에 늘 도와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친정인데도 제가 스스로 인연을 끊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가면서 이렇게 제가 돌아서 왔기 때문에 참 너무 제가 비참한 인생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 사람 안에서도 비참한 인생이 딱 되고 나니까 좀 돌아갈 데가 너무 없었어요. 말씀은 안 들리고 돌아갈 데는 없고 참 너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통의 시간을 그냥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제 안에 있었던 그 너무 많은 덕지덕지 붙었던 그 바깥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너무 많은 내 생각들 기준들 어떤 것들이 그런 고통의 시간들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참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파산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파산되는 것도 아니고 죽을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나 진짜 너무 가난의 극치를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가난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못 살고 살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안에서 살아왔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가 너무 떨어져 나가니까 그게 이제 편안한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이 제 인생 안에서 너무 깊게 새겨지는 시간이었고 또 그 환난 날에 나와 나의 위로가 될 사람이 누구냐 그 십자가에 끝난 그 예수 그분이 그 인생을 살고 계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 이 교회 사람들이 내 인생 환난 날에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는 사람이고 내게 아멘. 생명을 주고 같이 살자고 다독이는 사람이더라고. 아멘. 난 그래서 너무 힘든 10년 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 내가 앞으로는 너무 더디게 왔지만 절대 돌아가진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참 그 환난 날에 동행하시는 주님 그 환난 날에 나를 살리시는 교회 또 목사님 말씀, 이 목사님 말씀, 김 목사님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지금도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근데 지금은 그런 그 환난 날에 내 인생을 살리신 그 주님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런 환란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환란을 통해서 그 추수를 하는 형제 자매들, 교회 식구들을 보니까 와 진짜 너무 안식이 되고 아멘. 수요일날 간증하는 참 소라 간증, 서건니 간증, 참 모든 사람들이 저의 안식이고 나와 아멘. 동행하는 사람이고 내 인생에 같이 이렇게 영원히 같이 죽을 사람들, 내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나 오늘 다윗을 좀 새롭게 또 좀 조명이 되는데 그 다윗이 뭐 개인적으로 보면 뭐 바세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실수도 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자기도 진짜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왕궁을 떠나서 피신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가지만 근데 그 다윗 그 안에 그 늘 그 첫자리 자기를 불러내시고 자기를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자기는 평생토록 이게 아마 다윗의 세포 안에 이렇게 이식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므이가 뭐 이렇게 욕을 해도 그 저 사람은 그 저 형제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는 거는 왕이 자기다, 자기의 최종 목적이다.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의 인생 안에 부끄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뜻하지 못한 일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더라고요. 다윗의 어떠함이 드러나니까 와 진짜 오늘 참 다윗이 너무 반짝반짝하는 사람으로 제 눈에 그렇게 보이고 또 이런 그 불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예표인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참 얼마나 명확하게 십자가의 그 운명을 얼마나 그 목사님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소화시켜서 이렇게 떠먹여 주는 거죠. 아멘. 우리가 못 먹으니까 떠먹여 줘가지고 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지 참 너무 감사가 되네요.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이 길을 우리가 이 길을 가면 분명히 세상에 없는 길인데 비난도 있고 은혜도 베풀고 하나님의 또 그 은혜도 그 축복으로 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죠.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참 인생에 굳은 일들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너무 많은데 참 그런 일에 빠질 수가 없는 사람으로 참 이렇게 쭉 우리 길을 이렇게 가는 사람으로 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주는 분이 김 목사님이어서 참 저는 뭐 열혈 팬입니다. 아멘. 광팬.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떠먹여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목사님 계셔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고 다윗의 그 인격이 참 압살롬 앞에서는 이렇게 불완전하게 또 그렇게 드러났지만 결국은 그 예수의 예표 앞에서는 너무 온전하구나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들고 오늘 너무 방대한 모르는 이름도 많이 나오고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다 살려내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 참 전해지거든요. 이상하게 너무 잘 떠먹여 주셔가지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교양을 좀 높여 보려고 고전 읽기를 시도하다 보면은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름도 길어가지고 읽다가 포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고전 읽기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요즘 유튜브에서 이제 줄거리를 요약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유튜브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님이 참 많은 그 등장 인물이 많은데 그걸 내가 읽고 이해하는 것도 저는 힘든데 그것을 이렇게 인물들이 충돌하지 않고 그 사건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지수건님 말씀처럼 중심부에서 지금 너무 재밌게 이렇게 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지고 저는 오늘 목사님이 올린 그 말씀 첫 구절이 다윗이 완전 했다면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말씀이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고 또 삶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마음이 더 가난해져서 교회 형제들의 감정을 내가 깊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저도 현재적으로 돈 앞에서 있잖아요. 내 계산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뭔가 같이 형제들이 뭐 하자 이러니까 돈을 누가 많이 내고 뭐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면은 이제 예전에는 바로 이렇게 어떤 말을 날리고 했는데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돈 앞에서는 저도 대번 판단이 나가고 하여튼 내 계산을 이렇게 챙기는 사람으로 있더라고요. 그런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도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가 되고 저도 오늘 이 인물들을 거론해서 제가 말하기에는 제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저도 제가 좋았던 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저주하라고 하는 거다.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잘 봐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탓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환난 날에 누가 나와 동행할 수 있는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더라고요. 아멘. 가장 최근의 일로는 하여튼 이제 우리 집에 하여튼 이제 어떤 일도 일어난 건 아니고 남편의 어떤 말,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어떤 말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말에 제가 완전 지레 겁먹고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저한테 완전 두려움이 이제 막 몰려오고 완전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완전 망했다 이제 이 자리에 가지고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걸 누구 한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으면 또 좀 괜찮겠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간정도 잘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요. 제 절친이 이제 청년부에 조미정이라고 서로가 이제 베프라 하면서 이러는데 친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절친한테도. 그리고 혼자 이제 뭐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제 그 운봉 오빠가 말씀하시고 미애 언니가 이렇게 화답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있잖아요.
그 미연 언니 간증 안에서 있잖아. 제 마음이 다 녹아나고 내 두려움과 어떤 절망에서 있잖아요. 다 이렇게 구원되는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저는 미연 언니하고 개인적으로 같이 앉아 뭐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적도 없어요. 전혀 언니의 삶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날 언니가 해주신 간증, 그게 너무 제가 오늘 들으면서 제가 손빨래 하다가 처음에 듣다가 너무 감정이 좋아가지고 장갑 벗어 던지고 이건 적어 받아 적어야 된다면서 아, 받아 적고 그게 얼마나 제 인생에 위로가 되는지 아멘. 위로가 되니까 또 언니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또 이제 언니가 거기서 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운명 안에 이러잖아요. 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운명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 아멘. 안에서 만나진 사람이 나의 진짜 친구더라고요. 아멘. 저도 제 어떠함으로 사람을 깊게 사귀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교회가 있으니까 하여튼 내 그 구체적인 글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형제들의 간증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 그게 다 이렇게 녹아나니까 내 공고한 자리에 만나는 예수가 교회 형제고 자매들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큰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하여튼 늘 목사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한 오빠 들어오셨네. 예.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지한 오빠 마이크. 예. 나 들어야 되는데 이제 들었는데. 그래요? 그럼 옥모 오빠 간증하실 수 있어요? 우리 우경 오빠는 지금 밖에 운동하시네요. 아직 운전 중이에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구야. 한우경은 자전거 집으로 타는 가는 길이에요. 지금 옥모 오빠는 운전 중이고 우경 오빠도 5분, 뒤, 운동. 5분 뒤에 도착합니다. 예. 운전, 운동. 예. 그냥 차 속에서 할까요? 가능하시겠어요? 예. 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목사님 가지 일이 가능한지 잘 예, 생각해서. 집 근처 왔어요.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감사했던 것은 제 인생에서 우리 목사님 만난 게 너무 혁명적인 것다면 또 제가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큰 복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다윗 얘기 들으면서 그 남자는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깊이 생각나면서 정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상한 자였지만 그 사소한 것까지도 어떻게 그 옥상에서 바세바를 봤는데 옥상에서 후궁들을 딱 범하는 걸 자기가 봐야 되고 이해는 이익처럼 그대로 자기가 보복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정말 천연적인 모든 것은 다이까지도 다 끝나야 되는구나. 우리의 그 인생 속에 숨어 있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자기도 잘 모르는 그런 것까지 다윗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 다 끝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앞뒤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앞뒤로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잴 수 없는 사람.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느꼈던 게 제 노트에다가 항상 써놨던 게 사막에 던져진 나. 누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어떤 독지가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트에 막 찌꺽찌꺽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독지가는 내 인생에 나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나의
참인생의 원형의 모습을. 근데 그 다윗을 저는 그냥 긍정적인 것만 알았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 다윗이 바로 남이 아니고 나구나. 사람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그 세세한 부분까지 꼭 정밀 묘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처럼 다 실수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구체적으로 목사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결국 세계를 옮기는 거구나. 내가 어디서 발견되느냐가 난데 구체적으로 그 목사님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되는 게 너무 신나고 아멘. 저는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네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제 김 목사님께서 그 하나하나 그 프로필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만화방도 안 가는 사람인데 어떤 대화 드라마나 어떤 만화보다 더 재밌고 아멘. 제가 김 목사님 만났다는 게 가장 큰 행운이고 아멘. 목사님이 제 앞에서 이렇게 그 인물도 하나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는 게 세상 말로 하면 저한테 코드가 딱 맞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작품을 제가 감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늘 감사하고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주차 중이고 하여간 가장 크게 남는 거 하나는 천연적인 사람은 끝내야 하는구나. 천연적인 모든 것은 끝내야 하는구나. 왜 구약의 남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보니까 남성의 상징이잖아요. 할례 받는다는 남성의 상징을 끝낸다는 건데 우리 인생에서 타고난 모든 것이 끝나야 새로운 사람이 된다. 구체적으로 그게 강하게 느껴져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지연 오빠하고 우경 오빠 두 분 남으셨어요. 내가 아까 네. 뭐 조금 길게 했지만은 길게 해도 하고 나면 늘 위협한 어떤 것이 남는데 어쨌든 늘 그 결론은 우리가 이제 구약 안에서 예표들을 보지만은 그것이 이제 끝나고 다시 난 사람 안에서 보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는 걸 이제 그게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요. 오늘도 그 환난 날에 정말 만나지는 어떤 사람들 그 훌륭한 행동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사람이 정말 만나지는 자리는 그 십자가에서 끝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정말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내가 포개지기도 하고 한 게 다 그 십자가에서 발생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구약은 이렇게 사건으로 전개되지만은 제일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죽고 다시 난 사람 안에서가 아니면은 될 수 없는 일들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우리도 과정을 지나가잖아요. 이제 그것이 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 하는 방향이 우리한테 분명하니까 그게 이제 참 감사한 일이고 다윗도 그 승승장구 전성기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자기의 어떤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가는 기지만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만나질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사무엘하 메시지 결론이라고 생각되고 한 인물을 묘사하는데 앞서 해놨던 그 그림처럼 계속 올라가서 우리가 정점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올라갈 때는 와와 했지만은 결국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서
그 진짜 친구가 만나지는 아, 이제 그게 우리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제들도 네. 그 자기의 깊은 어두움을 내놨을 때 그때 만나지는 형제들이 이제 진짜 영원한 친구가 되고 아, 영원한 관계가 되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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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가 입이 휘지는 밑바닥까지 가서 다 만나려고 우리한테 과정이 있었구나. 아이고 다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한 오빠. 더 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저는 지금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이라서 아, 어제부터 휴가 중이라서 지금 여기는 양평? 네, 양평. 지금 이제 숙소 이제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하고 지금 했습니다. 아, 예, 뭐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아이고 막 하루 종일 운전하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보다가 네, 구경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압살롬의 반란을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거기 뭐 우리나라 역사에도 자녀들이 반란한 사건들이 뭐 저기 삼국 시대 말 후백제 시대 때 견훤의 아들들이 이제 반란을 해서 이제 견훤을 쫓아내고 이제 견훤이 이제 왕건의 그 왕건편에 쓰는 거죠. 왕건편에서 이제 견훤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제 후백제를 이제 멸망시키는 장면도 뭐 드라마 속에서 이제 나왔고 또 우리 세종의 아버지도 그게 반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쫓아내다시피 해가지고 태조가 가서 이제 함흥에 가서 일다가 이제 함흥 차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 아버지 한번 좀 달래봐라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정당한 임금 계승자로 좀 인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차사를 보내고 가서 죽였으니까 그래서 함흥 차사라고 이제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세조도 조카를 모아내고 이제 했으니까 사육신, 성육신 했으니까 이게 단순히 역사 속의 얘기라면은 뭐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다시 쫓겨났을 때 함께한 또 한 사람들의 이야기든 뭐 단지 뭐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이제 늘 볼 수가 있으니까요. 뭐 사육신 이야기, 생육신 이야기니까 그런 뭐 그게 세상과의 교훈이 크게 차이가 없게 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버리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이어졌을 때는 이제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다윗이 일어났더니 단순히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에 이제 일어난 거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게 됐는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열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항상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자기 책사가 돌아서는 것도 이제 아까 뭐 할아버지 바세바의 할아버지 이 때문에 돌아서는 것처럼 잘못한 게 없으니까 원한을 가진 사람도 중간에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다윗은 책망을 받을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도덕적으로 책망을 받을 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지게 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면 이제 음. 결국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뭐 비도덕적 살아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 그래서 이제 운봉이 형 말씀을 들으면서 운봉이 형 같은 처지 안에서 저 거의 뭐 바로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사람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만큼 이제 열악한 사람으로서 이제 앞에 서게 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망하게 됐는가? 승승장구했던 LG에 부장까지 갔으니까 대기업에 우리나라 유수한 대기업에 부장까지 갔으니까 골프도 치고 해외도 많이 출장을 다니고 자기 나름대로 참 유명했던 잘 나갔던 뭘 명함을 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병으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모든 직장들을 다 잃게 되고 부인으로부터 또 돈만 빼앗기고 버림받게 되고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병이 또 치료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얻었던 병보다 더 플러스 더 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월세방을 전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갔으니까 자기 인생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억울해하고 옛날 상기하면은 자기 인생의 회의와 원망들을 갖다 계속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말씀 속에서 그런 모습이 한 개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 그 새날 얘기야, 새날. 자기 안에서 새날. 새날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은혜밖에 남지 않는 사람으로 딱 처음부터 나를 데리고 온 이분이 은혜다. 나를 지켜준 사람이 은혜다. 나를 말씀을 공급해준 사람이 은혜다. 뭐 서울부터 구미, 구미, 대구, 골머리. 근데 자기가 머무는 지역마다 모두 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딱 있어가지고 자기의 처지는 지금 죽음의 처지에 있는데 근데 죽음이 안 보여. 죽음이 안 보이고 새날만 보이잖아요. 은혜가 다 보니까 새날만 딱 있더라고요. 새날만. 그러니까 너무 그 새날이 너무나 빛내 보이고 뭐 구름 속에서 해가 딱 나오게 되면은 그 해가 그냥 측면 하늘에 있는 해보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그 빛이 뭐라는 것이 막 구름 속에서 보면 이제 목구름 속에서 빛이 한 줄 쫙 오조선이 뭔가 예수님이 진짜 그렇다 빛 속에서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기분 느낄 때 하는 광경이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봉이 형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비가 하늘에 구름이 꼈어. 그런데 막 그 사이로 빛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다윗도 아마 그렇지 않았겠어. 다윗도 아마 자기 인생 안에서 자식은 배반하고 쫓겨는 다니고 그저 좀 더 힘들었겠나?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는 원래 없었으니까 쫓겨나는 것이 원래 목동하다가 했으니까 쫓겨나는 것이 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왕 됐다가 쫓겨나는 건 좀 다르잖아. 왕이 됐다가 쫓겨나는 건 좀 그냥 없었을 때 쫓겨나는 거 기분이 좀 다를 건데 내가 왕이었는데 쫓겨나가지고 그 전남대 갔는데 어제 전남대 가니까 대통령 쓰던 물건들을 갖다 쭉 전시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아. 치약 칫솔이 너무나 평범해. 우리가 쓰는 애경 물품이고 럭키 치약이고 그래. 그런 것들 좀 쓰놨더라. 가족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데 근데 전남대는 정말 넓더라고. 정말 넓고 호수에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지어놓으니까 야 여기 좋다 하면 지어놓으니까 경치도 너무 좋고 가을에 다시 한번 가볼 갔으면 우리 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생각 들던데 사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무엇이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다르지 대통령이나 일반이나 똑같다. 사는 건 똑같다. 다윗도
사는 건 똑같다. 똑같은 괴로움, 똑같은 감정을 느낀 거죠. 감정, 아픔 뭐 같은 게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달라는 점은 뭐냐면은 다시는 딱 공고한 사건만 만나면 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야. 특이한 거. 야, 이 특이한 거라고요. 공고함이 오면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시청하지. 공고함이 오면은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공고함이 오면은 하늘로 열린 문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서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나간 사람들이 공고함에 하늘로 향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늘로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거죠. 그래서 이제 은봉이 형 안에서 그 모습이 너무나 보이니까 은봉이 형의 가난함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가난함이 보이지 않고 오직 은봉이 형의 은혜와 감사가 그냥 그 새날이 빛이 그냥 확 덮어 붙는 그것만 있었지 은봉이 형 어떤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애 누나한테는 가끔씩 이제 은봉이 형이 어떠함을 들어요. 약간 도둑질이지 못한 걸 어떤 걸 들었더라고. 도둑질 못하는 거 듣는데 그런데 어제 은봉이 형 말씀도 보면 그 도둑질 못하는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은봉이 형 만나는 거잖아요. 뭐 다이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여인을 취하고 남편을 죽게 하고 그런 것들의 여파로 결국은 또 아들의 반란까지 받는 어떤 다이스의 어떤 성공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뭐 어떤 비도덕점 때문에 자녀들 이제 좀 이렇게 부담을 주면은 말도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자랐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덟째 아래에서 있는 도 없는 도 하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아버지한테서 뭔가 위로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도. 있는 도 없는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압살롬이 왔을 때도 위로의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지. 자기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자기도 여덟째 아들로서 뭐 있는도 없는도 살았으니까. 압살롬은 와도 그래 뭐 있는도 없는도 그래 뭐 내가 네 속으로 했겠지. 네 좋아한다. 그래도 너를 용서한다. 나 속으로 했겠지만은 아무런 표현을 안 하니까 압살롬이 이 야가 언제 날 죽일지 모르겠대. 그래서 반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탓이죠. 아버지 탓이죠. 아버지 그렇게 키운 거지. 다 자기 탓으로 이제 나온 건데 도덕적이지 않는 거죠. 도덕적으로 많이 흠결이 있는 사람이에요. 흠결이. 그런데 그 흠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고 그 계보로 말미암아서 예수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교회를 만들어서 단체적으로 하나님 성계한 백성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계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왕이어도 그 안에서 행복한 것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다 가진 거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 갖춰진 거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행복하고 전혀 다른 계보의 형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없으면 이제 세상의 계보를 따라가지고 자꾸 뭐 쟁취를 하고 얻고 그것이 자기의 행복인 것 마냥 이렇게 계속 사는 거죠. 사는 거지만 전혀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가난함,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가난함의 계보는 우리를 얼마나 지금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건지.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임금으로서의 다윗을 보는 게 아니고 망했는 다윗을 보는 거니까. 집착이네. 거기서 만나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위대한 다윗,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서의 다윗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만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다윗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절정이고 예수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예수, 호산나 이렇게 메시아 이렇게 구원의 예수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잖아요. 저 멀리 있는 위대한. 그런데 십자가에서 떼낼 수 없는 예수는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예수가 되었으니까 그 만날 수 있는 예수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모든 형제들이 이제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즐거운 거죠. 아, 만나지는구나. 진압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위대한 것을 얘기하면 만나지는 게 없겠죠. 만나지는 게 없어. 다 자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있다 저게 있다 이게 하니까 그러면 그건 반드시 거기에는 본능적으로 질투한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질투한대요. 그것도 어떤 게 되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면 질투가 이만큼 높아진대. 이재용이 돈이 100억이 있다. 오늘 내가 메시의 연봉을 봤는데 메시의 연봉이 주급이 34억이래. 급이 34억이래.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메시의 주급과 연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쭉 나오더라고. 메시가 2시간인가 일을 하면은 2시간인가 뭐 일을 하면은 1시간 일을 하면은 우리나라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이 연봉이라 하더라고. 1시간 일을 그렇게 좀 나와. 그러니까 근데 메시가 뭐 주급을 34억을 받아도 뭐 그런갑다 이래요. 그런갑다.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연봉을 그렇게 받는갑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옆에 기열이가 주급을 34억 받는다. 이러면 막 배가 아픈 거야 옆에. 아씨 저 새끼는 34억 받는 나는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그래 됐다는 거죠. 아람 심리가. 희한하지. 자기가 아는 사이 보자면은 엄청 싫어하는데 이게 아마 내 생각엔 동물학적으로 왜 그거 있잖아요. 보면 동물들 보면은 자기가 위대해야지 이제 짝짓기 날 수 있으니까 항상 보면은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 옆에 주변에서 뭐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더 잘났다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잘난 놈은 옆에 있으면 죽이고 싶은 거지. 아마 그 본능상 그런 것 같아.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은 너무나 본능적으로 그런 걸 추구하고 막 살고 그런 것이 인생의 다인 줄 알고 막 자랑하는 거 보면 다 그런 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있다 없다 저런 거 자랑하는 건데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을 살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뭐 일곱 명이 모였는데 전혀 다르다 전혀. 아멘. 전혀 다른데 이렇게 모일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 다 유유상종이라고 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침묵하는 거. 그 정도 사는 거죠. 침묵하다가 그러다 뭐 수틀리언 또 떠나고 침묵 찾고 그렇더라고. 요새 보니까 우리가 영 다른 세상들이 있던데 전 유튜브를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뭐 랜덤 채팅방 있더라고. 랜덤 채팅방. 그 이제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다 해. 전 세계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왜 뭐 러시아 사람도 만나고 스페인 사람도 만나고 뭐 브라질 사람, 멕시코 사람 다 만나. 보통 보면 남녀끼리 보통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나고 해가지고 그냥 짤막하게 뭐 몇 분 동안 이제 노는 거지. 대화하고 영어로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지금 뭐 거기는 몇 시냐 뭐 하고 마술사람 마술 보여주고 노래 잘 부르는 애들 노래 들려주고 춤 잘 추는 애들 춤 춰주고 니 뭐 한국에 있는 가수 아는 가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그게 있더라. 그렇게 하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야 세상에 정말 글로벌하게 사람들이 저렇게 뭔가 찾고 있구나. 뭐 없으니까 그죠? 글로 앉아가지고 밤늦게 앉아가지고 자기 침대 누워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랜덤 채팅 그래가지고 딱 얼굴 보자마자 싫으면은 책 나가보는 거지. 그 참 나와. 그러다 따따따따 첫인상 딱 보자마자 1초 안에 얘기해보겠다. 해봐. 안 나가? 묻더라고. 알았어. 좀 얘기 시작하더라고. 지금 이줄때 야 근데 야 그렇게 낯선 사람한테 어떻게 그 얘기를 잘할까? 난 진짜 그걸 옛날에 못해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요즘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 낯선 사람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야 보면 뭐 신기해. 마술사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뻔뻔했는지 마술 보여주면서 이게 다 포유 너를 위해서다 하면서 막 해서 뭐 러브 쓰고 막 이랬다가 나중에 그게 다 그게 아니잖아. 정말 당신을 위한 게 아니고 그냥 쇼를 위해서 이제 자랑한다는 얘기했는데 나중에 여자가 울더라고. 잠시나마 정말 나를 좋아했나 이래. 쏘리. 그만큼 이 사람들이 뭘 찾고 있어.
자연에서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그건 그리스도인데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해서 뭐 저렇게 세상이 바벨이 높아져도 다 빈 거죠. 속 빈 거죠. 빈 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정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잘해진다는 것은 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강력한 뭐라 해야 될까? 뭐 어떤 도움처랄까? 뭐 도움처? 해오수라 할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모든 근심을 다 풀어놓고 하는 동사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동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정말 인생의 해오수 자기들 모든 근심들 다 놓고 피난처. 그렇죠.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요새 오은영 박사가 그랬던 거잖아요. 오은영 박사 10분에 뭐 몇만에 8만에 가던가 해가지고 뭐 말이 많던데 에르메스 옷 입는다고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 1시간 상담을 받았더니 뭐 81만에 나왔다든 그러는데 왜 욕을 하는지 당연히 그 받아야지. 뭐 그래도 줄을 쓰잖아. 자기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몰라가지고 5년 박사에 자녀 키운 컨설턴트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키우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심리적 컨설턴트잖아. 아멘. 정말 이거 뭐 10분에 얼마씩 받아야 된다. 오늘 그 김치현 목사님 말씀 들으면 헌금을 해야 돼. 아멘. 공짜로 받고 있어서 그렇지. 공짜로. 진짜야. 말씀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게 값없이 이 말씀과 이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네. 아멘. 이제 우정이 남았다네.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도록 할게 지원은. 땅도 열심히 파야 되고. 아이고 저 딸내미 혼자 키운다가 힘드는데. 아니 그거는 뭐 다들 겪는 고통이죠. 솔직히 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근데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쭉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압살롬의 반란을 위해서 다윗이 공고에 처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죠. 근데 나는 이 환경을 보면서 우리 집안이 지금 그런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사랑을 받고 싶고 자기 손주한테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표현도 안 되고 다윗이 그랬잖아.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표현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상황들이냐. 전개 뚝뚝뚝 빼가는 거. 지나고 나면 또 후회를 하고 그것도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끌끌 하다 생각하잖아. 그죠? 끌끌 저럴 걸. 근데 그런 그 현실적인 상황들이 지금 우리 집에서만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손주한테 하는 말, 손주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 요즘 애들은 표현을 너무너무 잘해요. 딱 빼놓고 자기 해야겠다 싶으면 말을 딱 하더라고. 정확하게 딱 찔러버리고 그래 할아버지도 당황하지. 당황하는데 자기는 또 말을 해놨을 때 끝까지 고소를 해야지. 너희들이 할아버지를 섬겨야지. 내가 받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섬기냐고. 그거는 뭐 미안한데 그것도 없고 그거는 나는 내대로 했으니까 지금은 너네 나를 섬겨. 그럼 뭐 끝까지 고소를 하는데 선악을 뭐 나담의 표현들은 어쩔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이렇게 깊이 보면서 결과적으로 할아버지도 위에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이 없는 건 전혀 없어. 전혀 없으니까는 내한테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손주한테 어떻게 줄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 상황은 딱 조건으로 가지. 그래서 아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울수록 분리가 된다는 사실이 맞는 소리. 나도 교회를 안 만났다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웬만하면
빨리 떠나고 싶어가지고 나는 벌써 20대에 제주도로 이모집으로 피신을 난 거라. 야구처럼. 장작권을 협탁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나는 그게 싫으니까 이 집구석이 싫으니까 나는 그만 일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다. 아, 그게 이제 우리 현실들인데 나는 우리의 현실, 나의 현실. 그 사랑이 없는 집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 나는 집구석을 떠나는 것이 내가 유일한 빛인 거야.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빨리 떠나는 게 그래 결과적으로는 돌아온 게 이 길로 왔다. 돌아온 게. 이게 망하고 그것도 망했다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일을 하면서 안 됐던 부분에서 좀 더 사람은 성숙해져 가지고 그죠? 뭘 망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성도 하게 되고 돌아다 보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또 다른 걸 생각하게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나갔던 자리인데 다시 들어왔다. 다시 들어왔다. 세상에서 이러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단지 세상 일반 그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딴 거 없어. 내가 말씀을 듣고 단지 여기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in Christ하고 뭐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표현이 내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하죠. 부모와도 만날 수 없는 자유, 누구와도 만날 수 없는 인생. 그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우리에게 제시한 분이 한 분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난 이게 너무너무 누구 말 맞다. 다윗도 지금 우리 교회를 만났더라면 또 틀려졌겠죠. 전혀 어떤 사랑의 공동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받는 게 없죠.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붙어 있어서 말씀을 듣고 귀만 열어준 밖에 없는데 내 안에서 반응되는 거는 전혀 다르게 봐요. 내가 저주를 하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 안에 들어와서 그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바뀌었다. 내가 한 씨를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당신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걸 내가 시인할 수 있는 시인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고 나니까는 그래서 이제 연합이 됐다. 부모와 연합이 딴 게 아니고 내가 그 존재적인 그 자리 내가 그로 인해서 납득하는 그걸 시인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통쾌한 거라. 그냥 말로서 표현하는데 말이 아니고 그 생명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그 표현은 틀리더라고. 네. 그래 그걸 나는 이제 집안에서 그걸 깊이 이제 보게 돼. 물론 지금도 뭐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그건 다 지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아버님이라는 사실 그것만 이래 딱 인식이 딱 됩니다. 경제적으로 감사함이 딱 진행되면은 모든 게 크게 뭐 문제가 안 돼요. 지금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이래든지 저래든지 간에 그 존재적인 그 자리만 딱 비춰지고 나니까는 그저 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춰지다. 그래서 그 다윗 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자기로 인해서 살았던 그 다윗의 인생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그 안에서 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자기 어떻게 하지 손쓸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 그게 이제 우리는 교회가 있고 차이가 조금의 차이인데 엄청난 삶은 틀려지고. 내 안에서 깊이 발견되는 거는 내가 어쩌든 간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냥 붙어 있게 해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을 내가 몸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바뀌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돼요. 아멘.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다 지나가는 부분인데 존재적으로 내가 내 시를 인정하고 내가 여기서 나갔고 이거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없어요. 내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모르고 나니까 이 모든 게 이제 그 제자리 이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걸 보고 있어요. 어떤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참 넘치는 인간적인 그 아버지 안에서 받지 못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굉장히 공고한 자리로 몰고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도 뭐 부모님을 사랑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충족이 됐다는 거지.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집안은 지금 너무너무 잘 돌아가요. 나는 전혀 손을 안 대거든. 나는 내 알만. 그분은 알아서 살다 보면 감내거든. 왜냐하면 부부지간이니까. 부부지간이 전혀 내 손을 안 대. 둘이 싸우든지 다투든지 일체를 내가 말을 안 해. 난 내 알만. 근데 집은 돌아.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나는 내 부모지만 둘은 부부집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자식이라 넘어가면 안 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찌지가 법정 싸우든지 패든지 간에 자식이 넘어가면은 개입이 그러면 문제가 있다. 교회 안에서 1년의 비결이 같은 뭐 그런 걸 이렇게 봤다는 사실.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입 다물고 살 수 있는 사람 학교 간다. 이게 정말 큰 은혜. 은혜로 찾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 모두 감사합니다. 열심입니다. 우리 순회 목사님 언제 오시노 하면서 기대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가 되고. 아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목사님 들으세요. 그래 나가나 방송 중에 놀랄 일이 있구나. 네, 인생의 공고한 날에 죽고 다시 난 사람 안에서 해답을 얻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다시 행복해지고 이렇게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순모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순모임 마치겠습니다. 아유, 예. 우리 성기미님, 이제 자전거 어디서 타노? 나는 대중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납산 송구탕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 만천동인데요. 시내 쪽으로. 안 그러면 여기서 한 영천까지도 내려가고 그럽니다. 예, 영천. 예. 희월 오빠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잖아요. 우리 성기미님 나레이션이 엔딩 멘트가 날로 우리 또 목사님이 오시니까 더 이렇게 세련되네요.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 안에서 제가 다시 복사해서 다시 말한 거예요. 제 거 아닙니다. 또 겸손까지. 예, 맞아요.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이쁜데 겸손까지 하면 못자란 말이야. 예? 이쁜데 겸손까지 하면 못자란 말이야. 제 수준이 낮아서 제 말이 없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예, 잘 주무세요. 굿나잇. 예. 잘 주무세요. 언니 안녕. 오빠 안녕. 야, 양평 어딘데? 아이고, 들어갔네. 오빠 안녕. 안녕.